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급기야 생애의 마지막 시점에 로마의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상상을 해봐도 그 음한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얼마나 괴롭고 모든 상황들이 고통스럽기도 했을 터이고 또 많이 쓸쓸하고 외롭기도 했을 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소리가 선포가 됩니다. 감옥에서 그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선포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도 자기의 처지를 볼 때 자신 속에서 어떤 기쁨을 찾는 것도 힘이 들 텐데 영의의 몸으로 세상 밖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런 환경에서도 세상을 향해서 기뻐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수도 없이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지금 기뻐하고 있느냐? 너의 인생에 얼마만큼 너는 기뻐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더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가 기뻐하며 살았다면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했느냐?
그리고 쐐기를 밟는 주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기뻐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면 크다가 외우고 있는 말씀, 가슴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데에 대한 마음, 가슴 아리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렇게 하면 기뻐하며 살 수 있다라고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우리가 그토록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은 그 소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 때부터 기쁨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기쁨의 장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4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선포하는 그 이면에는 여러분 3절 말씀을 빼놓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3절 말씀이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요디아와 순둥이라는 이 두 여인이 분쟁이 있었던가 봐요. 자꾸 분쟁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 분쟁의 해결은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기쁨의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그것이 기본이 되었어.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기쁨의 싹이 돋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 공통되는 말씀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믿음을 잘 지키는 자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떨어지게 바라보시고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모두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름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생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문규 이름 있느냐? 천사가 대답하겠죠. 예, 이문규 이름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통과가 됩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자 70명을 꾸려가지고 세상으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내면서 너희들이 때가 이제 가까웠으니까 빨리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70명의 제자가 복음을 막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단의 근세가 땅으로 떨어지고요, 귀신들이 손들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하늘에서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너희의 이름이, 즉 귀신의 권세가 떨어지고 사탄의 권세가 떨어지는 이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팩트가 되어서 역사하는 것은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살다가도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깊이 묵상할 때 더더욱 깊이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불을 다 꺼버려요. 불을 다 꺼버리고 의자에 앉아있든 어디에 있든 눈을 감고 이 말씀을 걸어보면서 묵상을 해요. 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아멘. 이 부족한 것을, 이 약한 죄를 예수 믿게 하고 주의 십자가에 연을 씻어주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아멘. 아멘. 놀라운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깊은 고백을 하고 나면 가슴 속에서 기쁨이 우러나와요. 기쁨이 우러나올 때 그 위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여러 가지 슬픔과 고민의 이 덩어리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그 기쁨이 나의 삶을 아우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모 교단에 교사 교육을 한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교사 교육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구원의 진리, 그 다음에 복받는 원리, 또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원리,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교회 교육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그 교육의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뭐냐면, 그 크리큘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 임박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교육 자료를 보면서 느낌이 뭐냐면은, 아이들 어리니까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이니까 그들에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칠 때 과연 아이들이 접촉점이 있겠느냐, 이걸 염려하고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에서 글을 남겼어요. 아이들에게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것이 성숙한 어른들만 알아야 됩니까? 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땅에 연세 많으신 어른들만 알아야 됩니까? 아이들도 알아야 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이가 10살, 20살, 70, 80, 90이지만 주님 앞에는 1살이나 100살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누가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그러면서 7절에 그리하면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행동 요구사항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은 곧 우리가 누리는 기쁨으로 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우리 인생의 기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쾌락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서 내가 누린 그 기쁨이 참된 기쁨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가까우시리라는 세상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5절 앞부분에 너희 무엇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니까.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FKS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으며 살기 위해서는 FKS 즉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관용의 삶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역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로켓의 추진체로 연료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처럼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관용이라. 그게 관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사회적인 의미의 관용이지.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자. 참 저 사람은 관용의 마음이 있다 라고 얘기할 때는 너그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올 날이 가깝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영적인 힘을 키워서 내 권리보다 나 중심의 삶보다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그것을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삶의 자세를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염려. 여러분 솔직히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염려가 있지.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염려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으면 그 염려는 내 삶에 좋은 영향력을 주게요. 근데 이 염려가 너무 무거우면은 염려에 내 삶이 함몰이 눌려버리고 말아요. 함몰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염려는 기쁨과 평안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다 그랬어요. 염려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늘 걱정과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요, 이 기쁨을 누리는 최대의 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리라?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잘 아는 일이지만 잘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염려스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염려가 해결된 것, 이런 경험
보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그 염려하는 만큼, 그 염려하는 시간만큼, 그 염려하는 마음 씀씀이만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 우리에게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깊이 하며 관용과 염려의 문제는 기도로 해결해 나가는 먼저 선행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 성경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먼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행하면, 그리하면 무엇이?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6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참되며 진실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며? 경건하며. 세 번째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옳으며.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정결하며. 다섯 번째 어떻게 해요? 사랑받을 만하며. 여섯 번째 뭐라고요?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참되게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러면 이 의리의 뜻은요,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어느 것이 우위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 세 번째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치 중심의 행동을 하는 얘기입니다. 가치 중심의 행동을 해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될 때 몇 가지가 겹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을 때 있어요. 그런데 1이라는 일보다 1도 선한 일이에요. 1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치를 비교할 때 1보다 2가 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행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청주에 가면은 S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 제가 수년 전에 이 교회에 우리 노회 총대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자리에서 청주 S교회에 심호하시는 L이라는 성을 가지신 장로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L 장로님은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IMF를 맞이해서 파산해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이 장로님의 그 빛의 무게로 그 당시만 해도, 이전만 해도 절대 절망에 빠져서 모든 희망을 자신은 다 잃어버렸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이전에, 이 하나의 사건 이전에 나의 삶에서는 기쁨이란 한 가닥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낮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준 설교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다는 것이에요. 이 장로님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던 그날 강단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놓았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파산해버려서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있던 그의 가슴 속에 기쁨의 물고가 트이는 것을 보고 그 기쁨의 물고를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앞에 그는 통곡하고 말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오실 날이 멀다랐으니까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남을 돌보며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관용을 베푸는 삶을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살아왔던 그는 이제는 가치 중심의 삶으로 천만하여 살아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그 총회 자리에서 휴식 시간에 얘기하던 그 장로님의 고백은, 목사님, 나는 지금 무한 기쁩니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얼굴은 제가 볼 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서리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성경의 기록과 겹쳐지는 그 얼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기뻐하며 사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에서부터 여러분 이 기쁨의 물꼬는 트여지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라나는 그 아름다운 기쁨의 줄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때, 우리가 그토록 삶의 힘에 겨워했던 우리의 모든 염려의 그 무게까지도 느끈히 일어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관용을 베풀며 삽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그 인식 속에서 삽시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많은 염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 가지 한 가지 열거해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사로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쁨이 진실로 여러분들의 심령 깊이 가득하시기를, 그것이 사람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심령과 영혼과 생명과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